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 제목은 사용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른 거죠. 죽음의 플랫폼에서, 죽음의 정거장에서 행선지가 바뀌는 인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어딘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죽음으로 갔고 한 사람은 생명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요, 모두 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요, 마지막 한마디만 남기시오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역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부활의 감격으로,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가? 어떻게 부활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나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에 가장 근접한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고 그 영혼이 회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는 그런 사건도 있을 터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은혜를 받은 예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는요, 어찌 보면은 극단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사형수가. 그리고 나서 그 사형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례가 있는데 명절 때에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의 재판장이고 또 그 모든 통치자였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내어주랴? 아니면은 밀란을 일으키다가 사람까지 죽인 바라바를 내어주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는 살아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도대체 뭔가? 왜 이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거론이 안 됐는가? 왜 이름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죽음을 당했는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요,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모조리 두 사람 다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형을 받는 거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우편에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주의 좌우편에 있는 이 죄인으로서 좌우편에 있는 것은 처음이자 어찌 보면은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면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44절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들은 마지막까지 욕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찌 보면 죽어도 타당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마지막까지도 어찌 보면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욕을 하다가 죽을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한 사람은 계속해서 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했는데 그 중에 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극악무도한 죽어 마땅한 사람이 지금 영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가는가? 우리 이 사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구나.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최소한 저 정도는 나는 저런 인생은 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세요. 한 사람은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강도를 보면서요. 최소한 저 사람 같진 않았습니다. 저는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가슴을 치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연한 거죠.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한 것입니까? 뭘 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작은 죄인 있을까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없습니다. 모조리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가 아니면 안 죽을 죄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다 사망 판결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이 바리새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한 줄 아느냐? 너는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행위로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면서 저는 최소한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못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에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야 네가 내 앞에서 아직 잘 모르는구나. 너의 그 죄나 저 강도의 죄는 크게 다르지 않단다. 저 강도는 드러난 죄인이요 너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란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형수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를 보고 자격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는 진짜 마지막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고 나는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함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하는 행위의 의는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중심을 보면
중심 안에서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했을까요? 하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자책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흔적을 흩어보면요, 그 가운데 참혹한 죄악들이 나타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단지 마지막 순간일 뿐이겠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이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은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강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 믿음이 구원을 받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 무엇이 구원되는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요청은 예수님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과 주권적인 사랑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 일말의 작은 행위 때문에요? 이 강도보다 낫습니다라는 그 뭔가 주장하고 싶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요? 아닙니다. 나 역시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말에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제한 없는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주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원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이 강도가 없지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치를 한번 매겨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죄만 짓다가 간 이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가치 없음. 그러나 가치 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극악무도한 강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 천국길을 걸으면서 휘파람을 불고 다닌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가치를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준 것입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미국에서 그 대도시에서 이제 백화점이 있었는데 이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하나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CCTV에 다 나오니까 그의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도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가 무언가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격표를 모조리 바꿔놨습니다. 싼 거를 비싼 거에다가, 비싼 거를 싼 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백화점이 영업을 재개했을 때 무려 4시간 동안이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박이요, 한 사람은 바가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만 봅니까, 여러분? 가격표만 보는 거예요. 가격표만. 우리는 뭘로 가치를 매길까요? 상품의 가치는 뭐로 매깁니까? 가격표로. 가격표만 보고 그 내용물을 점검합니까, 여러분? 이게 물건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건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격표를 매기고서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 중매업체에 거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랑감 랭킹 1, 2, 3, 4, 5위. 신부감 랭킹 1, 2, 3, 4, 5위. 뭘로 매기는 줄 아십니까? 연봉으로.
연봉 1억 원짜리, 7,500짜리, 5,000짜리, 3,000이요, 2,000이요, 1,000이요, 뭐랑 비슷합니다. 가격으로 매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기실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사무엘이 그 신장의 기골의 장대함과 그 용모의 수려함을 보고서 저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키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키 작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각이 바뀌어질 때 우리를 향한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향한 새로운 가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바라볼 때 그 강 무도한 강도 아닙니까? 죽어마땅한 강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에 그도 역시 구원을 받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격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따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가,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요청할 때 우리는요, 그 가운데 이해 타산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유가 뭔가?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를 살려주면은 그 이유가 뭘까? 살려줄 만한 이유가 있나? 살려줄 만한 가치가 있나? 살려줄 만한 그만한 의미가 있나? 뭐 했는데? 뭐 이 사람이 뭐 향유 부은 여인처럼 나에게 뭐 바친 거 있나? 사람들에서 가난한 행동을 한 게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내려가서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해 타산을 갖지 않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시각이, 이 몰상식적인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몰상식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타당성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타당성 없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누가 매깁니까? 바로 예수님이 매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자선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할 때에 그 필리핀의 오진 뚜게 라가오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 원주민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뭐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6명의 식구인데 숟가락이 하나란 거예요. 재산이 숟가락 하나. 이거 갖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밥은 먹겠습니까? 뭐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찬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반찬이 없으니까 소금을 타가지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일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15살 넘어가지고 16살 넘으면 거의 결혼,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비슷한 또래에서 결혼해가지고서 거의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 닭싸움, 마약, 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러니
노동력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애만 낳는 것입니다. 10명씩 난다. 10명씩. 그 아이들은 온전히 자라겠습니까? 버림받고 매춘을 당하고. 이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사람들은 4만 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가치는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입니다. 당신의 고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던진 그 고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가격표를 굳이 매겨보고 싶으십니까?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500원짜리 가격을 붙이면 5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가격을 붙이면 1000원짜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살리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가치를 여러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가격,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가치, 이 가치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진정한 진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를 던져서 우리를 살릴 정도의 저와 여러분은 존재만이라도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주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강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자격 없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됐다는 것, 전적인 은혜로만 됐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이 이 인생에, 죽을 인생에 가치를 매기셨다는 것.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매기셔서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왜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이후에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삶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가지고 심히 근심하며 슬픈 빚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과제를 준 것이죠. 왜? 남아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날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선언입니다. 선언. 요청한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병석을 아십니까? 중환자실을 아십니까? 병석과 중환자실에서 그들에게 뭘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구원을 선언하고 오직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위한 교회인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 버려진 자들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그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서 시급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강도를 구원한 그 낭원으로 이끈 그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과 제한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들어가서 우리 디자인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버려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산 쪽에 지역이 버려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 깊은 또 마정리에 또 더 들어가면 이쪽에 금천 쪽으로 와서 또 연풍리에, 이 연풍리는 마을 전체가 뭔가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침울하고 암울한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매춘이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외침이고
또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곳을 향해서는요. 이곳은 교화를 향해서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화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요.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의 땅을 향해서 좋은 곳으로 나갑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더 많은 그런 빌딩이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도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교인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화가 점점 교회들이 줄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겨진 교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너희가 섬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지키면서 그 남겨진 교인들, 그 귀한 교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를 만나지 못해 지금도 마음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 만나성김을 통해서 마정리와 연풍리에 갈 때 몇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정리에 가서는요, 4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실제로 주님께서 그 마음속의 역사에서 신기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두려워서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몸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2번째 온 가운데 꿈속에서 누굴 봤다는 거예요. 하얀 할아버지가 수염도 하얀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아서 누구세요 하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추악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주지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분이 또 계셨어요. 그리고 연풍리에 갔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서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술을 많이 드셨던 분입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로 있었는데 이제 이 만나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가 회복이 돼가지고 술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곳을 다니면서 아니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찬송 부르러 간다는 거예요. 무슨 찬송? 보혈의 찬송. 그거 왜 부르냐? 내 주의 보혈은 막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물어봐요. 여기서 찬송 왜 부르냐고. 이 지역에 뭔가 눌린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눌린 것을 다 씻어주고 싶어서 주님의 복음을 이 곳에 전하고 싶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워 계신 할아버지인데 한 팔이 없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가 있을 수 없어서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부인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머니는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수술이 잘못돼가지고서 완전 장애인이 됐습니다. 병원에 요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2남 1년대 1남 교통사고로 가고 그 다른 남 술로 가고 그 남아있는 딸 이혼해가지고서 행방불명 연락 두절 너무 슬픈 모습으로 누워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니까는 눈이 안 보이신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반찬과 이렇게 빵을 드린 다음에 옆에 보니까 옆에도 젊은 여자분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만히 보면 젊은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싸우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진 않구나 해가지고 두들겨 보니까 남편이 문을 여는데 5cm 열렸어요. 그래도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계란을 집어넣고 빵을 집어내면서 살짝 나온 손을 잡아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가정에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자인 교회가 교화로부터 출발해서 교화에 머무면 안 됩니다. 저는 지교회를 내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찬을 먼저 보내셨고 주님께서 빵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 예배드리는 가정이 전부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 사람이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하나 두 개씩 세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그 동영상을 한 3개 정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